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초점으로 이제 마지막 지금 말씀 거의 이제 다가왔어요. 한번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부제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직전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중간 미래. 부제는 좀 길죠. 창조가 완성되는 그 직전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먼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의 아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오늘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그 사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천년왕국이 있고 휴거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데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휴거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지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휴거가 못 돼서 지상에 남으면 나 어떻게 지낼까?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가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한데요. 천년 왕국 그리고 지상에는 그게 뭐 천년인지 정말 뭐 숫자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은데 지상에서의 천년기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는데 아주 심플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만 약간 우리가 단점인 점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을 해서 인간에 대한 그 이론을 인죄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저희들이 시도했던 거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다 하고 그 전에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구원 쪽에 보면은 구원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펼쳤어요. 조금 진한 색깔이 있는 데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래서 3번이 창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진한 색이 열방의 구원. 그 전에 타락. 5번이 사람의 타락. 그리고 7번의 열방의 구원. 그리고 완성이 1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왼쪽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이 세사가 새 창조가 완성되기까지의 역사를 펼쳐서 본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고 이것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쭉 펼쳐보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뭐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진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왼편 위쪽에 현 시대예요. 지금 이 현 시대가 요 시점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런 타임라인으로 성경은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지금 현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번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이 아마 마지막 총론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천국에 대해서 신천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기 직전에 대한 설명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구절들의 조금 세미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한 바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것은 3년 반을 의미한다. 박해의 3년 반이 어떤 상황인가를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 마지막 발악적인 활동을 한다. 그리고 주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사건과 중동의 정황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휴거의 모습이죠. 그날 환난 후에 큰 환난이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대환란이 끝난다. 자,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을 겪고 통과하게 된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일부가 휴거하게 된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 어느 구석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역시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계시록에 의하면 이게 일곱째 나팔인데 이때에 복음에 벌써 얘기한 대로 바울이 말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는 일곱 인을 떼는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곱 인의 마지막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 있어요. 그 일곱 나팔의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일곱 인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제 마지막 시점에 해당되는데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하고 지금 예수님의 오심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째 나팔이구나 하고 역사적인 그 일치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상당히 더 감을 잘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는 중에 일곱 우레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곱 우레는 일곱째 나팔 바로 직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약간 추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잘 모르는 이유가 아마도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려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일부 성도는 하늘로 휴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역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자신의 첫 서신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된다. 현재의 이 지상이 아닌 장소, 그걸 이제 공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실체는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신학적인 논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 지상의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 그냥 무천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흐릿하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실제적인 천년기인데 그것이 딱 천년이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지상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논문이 한 10여 년 전부터는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천년 왕국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서 천상에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의 도래의 모습, 그 시작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2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휴거되고 누가 남는가? 아까 관심이 많은 분야가 여기고 남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름을 붙이면서 먼저는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나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순교하면 돼요. 좀 겁먹은 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제 우리 아내의 말에 의하면 엄살이 심하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아주 신앙인들의
고초를 받는 상황들을 제가 상상해 볼 때 막 못 위를 걸었다. 손가락에 막 송곳을 찔러 넣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거를 이겨내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수술해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수술해 본 사람이 있어요? 아팠어요? 어디 수술했어요? 어쨌든 아팠어요? 수술하는 내내 아팠어요? 왜요? 마취를 해줬군요. 언제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마취 주사 맞을 때? 풀려났을 때. 아주 비슷하네요. 이게 의사도 우리를 수술할 때 마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취 안 해주실까요? 순교할 때 하나님이 마취해 주실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도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막 그 사자에게 물려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막 이랬던 로마 시대의 박해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시신들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에게 막 물리는데 하나님이 마취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해도 그렇게 막 순교 이걸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면 돼요. 순교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천지에 가입하면 되나요? 뭐 14만 4천. 참 너무나 얼토당치도 않은데 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게,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무 안 하니까 막 사이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거기 뒤에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름을 붙이자면 순결자라고 붙이고 싶어요. 순교자, 순결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666 얘기네. 그거 안 받아야 되잖아. 또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다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도장을 인을 이렇게 받는 것이냐, 666 무슨 코드, 바코드, QR 코드 또는 뭐 베리칩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겠어요.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대요. 환난에서 좀 보호받을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도장을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계시록 22장 3, 4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쭉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이마에다 찍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말은 실제로 뭐 베리칩이니 666이니 이런 물리적인 인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리적인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또는 신앙을 배신하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실한 순결자, 순교자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속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생애 중에 온다면 여러분들 그런 순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여기 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시록만큼 상세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적이 있죠. 제자들에게. 이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지금 극복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은 바울의 동료, 이 서신을 함께 보내고 있는 바울의 동료들과 그 다음에 이 서신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천년왕국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순교하지 않고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실한 그런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 그럼 뭘 하는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천년 동안 왕노릇.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자, 22장 5절. 그리고 5장 10절에는 땅에서 왕노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땅에서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다른 모습이라기보다 지금 이 땅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로서의 왕노릇이 아니라 품질로서의 왕노릇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형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 시대에는 죄와 악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차이는 많을 거예요. 그 차이는 죄와 유혹과 이런 것이 많지 않은 상태라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특히 어진 임금처럼 전체를 아끼고 사람들을 아끼고 전체를 복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어진 임금으로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순교자요, 순결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일상 속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일로 확증을 받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휴고, 여러분 만약에 휴고가 우리 생애 중에 일어난다면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남아있을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사명자로 남겨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대도 역시 복음이 계속해서 같이 공유하고 깊어져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자로, 영적 지도자로.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해줄래? 부탁을 한다면 아멘,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남는 사람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년기라면 저도 한번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100년도 못 되고 지금 60년 조금 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을 알게 되고 행복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인격이 요 정도 성장해 가고 그런다면 내가 만약에 100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 1000년 동안 만약에 그때도 세대가 바뀌는 게 있겠지만 아마도 장수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들을 설명해 볼 때. 그러면 저는 이 지상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계 안에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사실 선지자직이거든요. 주님이 베풀어 놓은 이 일반 계시를 더 알아가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환갑이 지나고 그래도 저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요즘은 막 음악도 공부하고 싶고 미술도 공부하고 싶고 자연계는 왜 이렇게 심오한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가? 너무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천년기에 만약에 제가 남는다면 저도 손을 들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되니까 그거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거를 난 쉬고 돼야 돼. 또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나는 그때 막 남으면 안 돼.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맞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그 시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휴거 이후에 지상에 남겨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천년기라고 말을 지상의 천년기인데 그때가 어떤 상황일까? 자, 정리해 보면 일부 신실한 성도들은 변화돼서 천년 왕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공중으로 이렇게 천상 얘기를 하죠. 이 성경은요, 성경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막 시간적으로 옛날에 기술된 것은 우리로 과거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나사로, 거짓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나사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하신 능력으로 그게 천국일 수도 있고 낙원이라 불러도 좋고 어떤 공간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역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리고 미가엘이니 가브리엘이니 이런 천사들을 얘기할 때 이 영적 존재들을 왕이라고 군주라고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노시라는 것을 특별히 막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통용되는 세상의 왕 개념으로 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대다수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남겨져서 새로운 천년기를 지내게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천년왕국에 휴거돼서 가는 사람들이 적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의 형태도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바도 그 여운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천상의 천년왕국과 지상의 천년기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고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냐면 다가올 환난을 맞이하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거 관계없이 지금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휴거되기를 사모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남은 자로서 지상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태국에 13년을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배운 하나가 뭐냐면 그 왕의 역할이에요. 태국은 왕국이거든요. 군주국가인데 권력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할 짓을 하면서 살아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을 하는데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막 사람들이 서로 막 고발하고 심지어는 총리와 국민들이 척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는 뭐 마약 단속한다 그래갖고 1년에 1000명을 사형을 시켰어요. 총리가. 그러니 거기에는 너무 빨리 그렇게 하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파하고 총리는 막 법적으로 밀어붙이고 막 이런 이제 상황에 엉켜 있을 때 왕이 한 번씩 1년 초에 그 금으로 만든 보좌에 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금옷도 있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건 다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들을 내가 아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막 1000명이 이제 사형을 당해 갖고 그 아픈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언급을 해주고 뭐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전투 중에 있다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왕의 어드레스가 한 번 있고 한 일주일 사이에 총리가 모든 고소를 다 치화했어요. 총리가 백성을 고소하고 백성은 총리를 고소하고 막 난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누그러지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왕노릇이구나.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시골에 그냥 배 타고 막 가야 되는 그런 곳에 배 타고 가요. 사진기 하나 딱 들고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사진으로 딱 찍어요. 그래서 회보에 딱 싣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들을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전기불도 들어오게 해주고 식량도 잘 공급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왕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들은 그걸 도와야 인기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졌다. 다음에 또 갑니다. 다시 사진 딱 찍어서 또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게 왕노릇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성도가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해.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저쪽 편이야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나의 재산이고 나의 사람들이고 아낌을 받아야 할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희귀해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시기로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막 난처하게 해주려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당신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잘했어. 이렇게 하질 않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감옥에 있는데 이런 어른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양성으로 살아나도록 해주는 그런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해주는 역할. 이것이 어진 임금의 역할 왕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땅에서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은 그런 왕노릇의 삶이고 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일반 계시, 이 성경 계시도 계시지만은 이 온 우주가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뭔가 거기에 나타내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배우고, 그리고 아까 왕 노릇한다는 것은 금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를 참성전으로 건축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사랑의 기회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성군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천년기에 만약에 남아 있더라도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삶을 기대하면서 이제 정말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이룩하지 못한 참성전 건축, 나를 건축하는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기를 좀 지상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때는 마귀가 무적영의 결박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아니고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박해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무적영에 갇혀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유혹이 확 줄어들 거예요. 이때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에서의 지금 천년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유혹이 아니라 유혹받지 않기 때문에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이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악은 악으로 확정이 될 것이고 선은 선으로 확정이 될 것인데 외부의 간섭 없이, 유혹 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음 안에서 더 해야 되죠. 또 이 기간은 짐승과 거짓 유혹자들이 이미 불못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영적인 유혹, 사탄에 없어져서,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역할하고 살고 있는 짐승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외부적인 유혹이 굉장히 사라지거나 매우 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자발적인 선택,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이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유혹과 악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간이 됩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도덕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이런 삶이 펼쳐질 천년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남은 자들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설명을 간단하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영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마귀가 놓이는 시기는 이 천년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땅의 사람들은 외부의 유혹 없이 자기 스스로의 성향을 강화해 갈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놓이는데 이때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을 마귀의 주도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제 계시록 20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대전쟁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악을 강화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선을 유지하고 강화한 사람들은 지상의 성도로 보존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전쟁으로 우리 선한 성도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때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 천년기를 요약하면 천년기는 천상의 순결한 성도들과 천상과 지상의 사람들로 나뉠 것이에요. 이것이 꼭 천전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준하는 기간을 허락하실 것이다. 시작 직전에 마귀는 분내어서 땅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때가 아마도 7년 대환란의 기간일 것인 건데, 그리고 무적용에 잡혀서 갇히고 천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때 천상에서는 천년왕국, 지상에서는 천년기이지만 이때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평화로운 시점, 기간, 전례 없는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런 사건들을 벌써 오래전에 예언을 하면서 날짜를 언급합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할 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이제 대환란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때 날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1260일 이게 3년 반이고 42개월이고 성경에서 여러 번 다른 표현을 해서 이것은 정말 날짜로 읽을 수밖에 없도록 장치를 해놨다,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290일이 나와요. 그리고 1335일이 또 나옵니다. 자, 1290일은 몇 개월입니까? 요셉이 대답할 수 있어요? 1260일은 몇 개월이었죠? 42개월이었어요. 3년 반이었어요. 자, 1260일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1290일은요? 1290 빼기 1260. 그럼 몇이 남아요? 네? 30이 남죠. 30일이 바로 그 우리 태양력으로 이제 한 달로 계산한, 성경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달이,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 3년 반 시점인데 그 이후로 1개월을 더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35일 이것은 2개월 반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명확히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이미 1260일이라는 3년 반 기간을 언급한 다음에 성도들이 조금 더 견디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자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타임라인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휴고가 일어나는 것이 3년 반이 마지막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정도. 그것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휴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천국 같은데? 근데 천국 맞아?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6, 7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뭐 이러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 노래 알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주 고전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겠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천국을 표현하는 것 같죠. 근데 역시 이사야서 지금 11장의 내용이고 65장에 가면은 그 비슷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25절을 보세요. 65장 17절 25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만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자, 이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이사야서 11장 천국을 묘사하는 것 같은 아주 동일한 설명인데, 그런데 20절로 가봅시다. 앞에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천국인데 죽음이 있어요. 물론 이 죽음이 어릴 때 죽는 죽음이 아니라 100세가 넘어 100세 가까이 돼서 죽는 사람도 젊은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죠. 나 이것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명자로 제가 역할이 있다면 남아서 그 사명도 감당해도 좋겠습니다. 나름 즐길 게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년과 아마도 이 천년기와 천국을 예언적 중첩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먼 산을 바라볼 때 산들이 이렇게 중첩해서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2차원으로 그리면 한 면에 그려지지만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먼 산이 있고 가까운 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이 앞으로의 미래를 그릴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 표현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기가 끝나면 그 말미에 마귀가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 하고 심판을 하신다. 자, 그 끝을 설명하는 거 20장 11절 아까 읽었는데요. 흰 보좌. 자, 2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실은 이 영원한 불못이라는 곳은 사망도 이제 없애는 그런 곳인데, 그런 시간인데, 이 불못은 사람을 위한 장소가 원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근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끝까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끝까지 거기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것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후에 이제 천년기가 끝나고 펼쳐집니다. 계시록 마지막 구절 21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천년기가 끝나고 신천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 정말 천국을 그려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간까지를 새로운 시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천상에, 지상에는 천년기의 지상생활이 있을 것이에요. 휴고 후에도 지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역시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역할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전례 없는 평화로운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몇 개월 아주 극심한 대환란이라는, 이거는 수고하는 사람들도 다 겪는 대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조금 더 겪게 될 것이다 하는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이 천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휴고로 딱 하고 그때가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 때는 마귀도 활동 못하게, 거짓 선지자도 활동 못하게, 너와 너 자신의 환경 속에서 네가 정말 금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휴고 이후에도 만약에 우리가 휴고되지 못하더라도 기회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성숙도, 중심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회가 또 있다고? 그러면 요때 좀 대충 살다가 그때 잘 살면 되겠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나 믿습니다. 그래갖고 살짝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얄팍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참 성전 건축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고, 또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런 감각은 전혀 없는 정말 어리광스럽고 유치한 생각인 거잖아요. 두려워서라도 겁을 먹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까? 차라리 이 천년기 이후에 이런 게 없고 대환란 무섭다 막 겁을 주어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 전에 좀 그래도 정신 차리고 믿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 이런 고민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두려움으로 위축이 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있게 돼요. 지난 시간에 사실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질문해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기회가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 안일하게 사는 것이 나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천국 들어가니까 조금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필리핀에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엉터리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예물단지 이런 거 해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난 천국 갈 확신이 있다, 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엉터리 신앙인데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그런 생각을 보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굉장히 유익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이거 천국이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유익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게 중심 태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 중심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두려울 수는 있으나 더 중요하게는 이 천년기마저도, 천년왕국은 물론이고 기대감에 차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고 성숙한 이해와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숙을 벗고 속히 성숙기에 이르는 성장을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성장에 매진하는 삶. 여러분이 계속해서 미숙한 삶에 남아있다면 미숙은 악에게 이용당하고 말아요. 미숙은 심지어는 나중에는 악의 편이 돼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 지금 오늘날 이 세대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숙한 상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중생의 교회 구원에만 초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좋은 되었는데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힘보자 심판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고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지옥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급과 꾸지람과 이런 것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최초로 개신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았고 그 기초를 놓았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자로 시작해요. 하박국 읽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췄다. 지휘를 누가 해요? 그럼 같이 한다는 거죠.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여기 노래하고 있는데 그 첫 고백은 환난을 기다리니까 내가 무섭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섭습니다. 속히 이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환난을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등등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포도주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이게 좀 슬프고 어떻게 보면 걱정스럽고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어떻게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신나요. 이게 승화된 거예요. 믿음으로. 환난을 맞이하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목마른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1장 67절에 이기는 자,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먹게 해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마지막에는 즐거워하리로다. 이 최초로 고백한 시작적 믿음을 사는 삶, 이 안에도 지금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애통과 즐거움이 공존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크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필요하다면 피할 길을 내사 또는 마취를 시켜주사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타임라인 한번 보시고 이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걸 아시고 혹시 필요한 분들은 우리 그 카톡에 이걸 같이 공유해 줄 테니까 묵상하시면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대환란 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되고 또는 그 휴거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가 지금을 잘 준비해서 일상 속에서 왕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어떻게 보면 킹 노릇이 아니라 퀸 노릇이겠죠. 주님이 킹이 되시고 그 왕으로서의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